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의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감사의 이유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주 후면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 여러분 들을 때마다 좀 잘 적응이 안 되시죠? 난 맥주도 안 마시는데, 난 보리밥도 안 좋아하는데 뭘 감사하라고 자꾸 맥주 감사절을 말씀하시는가? 해마다 맞이하는 감사절입니다만 그래서 지키기는 지킵니다만 별 의미나 감동 없이 그냥 슬쩍 지나가 버렸던 그런 맥주 감사절이 아니셨던가요? 여러분, 성경에서 맥주 감사절은 첫 이삭을 거두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40년간 광야를 방황하다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에 입성한 바로 그 다음에 첫 이삭을 거둘 때에 행하라고 주신 절기였습니다. 제사장은 그 바쳐진 제물을 받아서 안식일 이튿날, 우리로 말하면 오늘 주일이 되겠죠.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졌던 그런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의 가르침의 결과인지 저희 집에는 봄이 되면 그 비닐봉지에 담은 자그마한 야채 선물들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어제도 해고추 몇 개를 이렇게 넣은 봉지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사실 그 야채 자체의 값어치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 그 선물에 담긴 의미는 어마어마합니다. 집에서 정성스럽게 키운 야채의 첫 열매를 본문에서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바치는 마음으로 목회자인 저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선물 이상으로 예배의 일부 같은 정말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좀 제 마음이 찔렸습니다. 저는 첫 열매에 대한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지도 못했는데 제 자녀에게도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솔직히 용기가 좀 잘 안 나더라고요. 근데 하늘나라 가신 우리 원로 목사님은 얼마나 확실하게 가르치셨는지 아직도 그 가르침을 받은 권사님들이 계셔서 이런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참 복만 챙기는 염치 없는 목사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맥주 감사절을 앞에 두고 우리의 삶에 감사해야 할 이유,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으로 삽시다라는 차원에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될 이유, 그 이유를 살피심으로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첫 열매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열매는 생명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첫 열매가 생명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별반 감흥이 없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릿고개 그런 거 우리 잘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조금 아실지 몰라도 그 보릿고개 잘 모릅니다. 우리는 돈으로 그냥 슈퍼마켓 가서 곡식을 사 먹기 때문에 1년 12달 그냥 아무 때나 그렇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열매든지 묵은 열매든지 그것이 나의 생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레위기 23장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맥주절을 명령하셨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레위기 23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말은 유목민에서 이제는 정착민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 농사를 짓게 될 텐데 그 농사 지은 것에 첫 열매가 나오면 그것을 감사의 예물로 바쳐라, 감사의 예물로 드려라 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절기에는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무엇을 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였죠. 만나를 먹으며 그것을 일용할 양식으로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이 농사를 짓지 않았어도 아침에 장막에서 집을 나오면 들판에 하얗게 만나가 내려 있었습니다. 가시 같은 희한한 맛의 만나가 내리면 그것을 거두어다가 음식을 만들어 먹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먹이셨던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소산물을 먹게 되자 만나가 멈추었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부터 12절.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저희 계산에 의하면 아마도 이 계산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아닙니다. 이때 지금 여호수아서 5장 10절 12절 이때 지금 이렇게 맥추절을 보냈는지, 아니면 아마도 레위기 23장에서 이렇게 명령하신 최초의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첫 이삭을 얻었을 때 그때 시작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기들이 농사 짓지 않은 그 첫 열매이든 어느 쪽이든 중요하지 않지만, 아무튼 여러분, 레위기 지금 23장에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여 이제 맥추절로 이제 지키지 않았겠냐는 말입니다. 그 최초의 맥추절, 첫 이삭을 바쳤을 때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감격하면서 정말 감사하면서 그렇게 첫 이삭을 하나님에게 바쳤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 첫 이삭은 그들에게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자 만나가 멈추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랬을까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이제 만나가 안 내리는구나. 이제는 우리가 농사지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40년 동안 여러분 농사 안 지어도 만나가 쫙쫙 매일매일 와서 맛있게 먹었는데 이제는 농사 지어서 이제 열매를 이제 먹어야 되니 어찌 보면 제가 이스라엘 백성 입장이면 굉장히 불안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아무 걱정 없이 만나가 내리는 대로 거두어 먹기만 하면 되었는데 이제 자기들이 농사를 지어 먹어야 하기 때문에 농사는 잘 될까? 그런 염려도 있었겠지요. 그런 중에 농사를 지었고 드디어 첫 곡식을 수확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 감사와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첫 열매는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사실은 그 첫 열매를 통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먹여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열매를 드리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들이요, 그렇게 볼 때 여러분에게 첫 열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조금 합리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그 첫 열매의 기준을 어디로 잡아야 되는가 좀 까칠하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학생 때 최초의 알바를 첫 열매로 잡아야 되나? 대학 졸업 후에 첫 직장에서 첫 월급을 첫 열매로 잡아야 되나? 그렇다면 요즘 MZ세대들은 평생의 직업을 몇 번씩 바꾼다는데 그럼 직업 바꿀 때마다 또 첫 열매를 드려야 되나? 그러면 참 너무 배고프겠다. 이런 생각도 비약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우리가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정말 그 마음에 감사함이 있으면 감사함을 따라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첫 이삭의 의미가, 여러분, 그 첫 이삭의 의미가 생명이라는 사실만은 꼭 기억합시다. 그 첫 이삭은 일종의 하나님의 약속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너가 첫 열매를 맺은 것도 내가 한 것이요, 앞으로 너가 맺을 모든 열매를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이 커지겠습니까? 그러게 볼 때 여러분은 맥추절을 맞이하는 마음의 자세가 어떠하십니까? 새해가 시작되고 이제 1년 중 절반이 되는 이 시점이 이제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내 생명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이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나에게 생명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맥추절을 맞이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 힘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으심을 별로 신경 쓰지 않으며 살고 있지는 않으셨는지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맥추절은 첫 열매를 통해 나에게 생명 주심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 주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첫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다면
나는 굶어 죽을 거야. 나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 첫 열매를 통해서 이렇게 나에게 생명 주심을 여러분 깨닫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첫 열매는 곧 생명이심을 깨달아서 내 삶에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진심으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첫 열매도 결국 약속 성취에서 시작되었기에 감사해야 됩니다. 첫 열매도 약속 성취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레위기 23장 1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맥추절을 드릴 때에 전제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여러분 그때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이미 맥추절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축복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맥주감사절 하니까 여러분 별반 감격이 없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는 맥주니까 보리쌀을 가리킨다, 어떤 학자는 아니다, 보리쌀이 아니라 밀이다, 밀수학이다, 뭐 이런 주장이 그 분분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보리든 밀이든 이렇게 곡식의 종류가 꼭 중요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보리떡도 안 먹고 밀빵도 안 먹는데요, 메밀이 제일 좋던데요, 그런 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으시겠죠.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하얀 쌀밥이 제일 맛있던데요, 그러면 우리 사실 맥주감사절이 뭐 별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 좀 부차적인 것, 이게 주인공, 메인을 보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좀 부차적인 부가적인 것만을 우리 보려는 경향이 있지 않는가요? 지금 곡물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곡물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땅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땅이 더 중요하죠. 여러분 땅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 주셨을 때, 약속이 성취되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 약속이 성취되었을 때 여러분 이 맥주감사절도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의도로 말씀드리는지 눈치채셨죠? 감사해야 될 진정한 이유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게 하심이라는 말입니다. 그 땅에서 마음 편히 씨를 뿌렸기에 첫 열매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이유는 그냥 단순하게 보리의 첫 열매를 수확했네, 밀의 첫 열매를 수확했네, 포도의 첫 열매를 수확했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어찌 보면 부차적인 것들일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런 열매들을 씨 뿌릴 수 있는 약속의 땅을 주셨음에 여러분 그것 하나만으로도 진정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다는 사실에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진짜 감사해야 될 그 본질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약속의 성취에 대해서도 우리가 무언가 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만을 약속의 성취로 여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월급이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이 액수가 저의 약속입니다. 이 액수를 채우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900만 원입니다. 이거 100만 원 언제 채웁니까? 여러분 이런 것은 엄밀히 말하면 좀 잘못됐죠. 여러분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약속의 성취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식으로 그렇게 실망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월급이 중요한 게 아니죠. 사실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직장이 있고 또 그것에서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심이 더 감사의 조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볼 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한번 저의 꿈 이야기를 한번 예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한때 이 지역이 한강교회 부임했을 때 이제 재개발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이 지역이 재개발이 되어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단지가 되면 정말 명품 단지에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겠구나, 이런 꿈이 제가 있었습니다. 왜 없었겠어요? 부임했는데 막 재개발 이야기가 막 나오니까 명품 단지에서 목회하면 명품 목회가 될 것이라는 그런 어떤 기대도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인생을 좀 살아보니까, 그렇게 18년 지났거든요. 이게 좀 살아보니까 그런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장 춘몽, 한여름밤의 꿈과 같은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동네가 이번 주에 관리처분 승인이 날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합에서 이자일 총회를 통과시키기만 하면 진짜 올해부터라도 이주가 시작될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명실상부 이제 진짜 재개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 신나서 아싸, 이제 명품 단지 최고의 도시에서 이제 목회하게 되겠구나, 제가 막 그렇게 들뜰까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철드는 마음을 주셔서 이제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게 재개발 된다고 해도 또 6, 7년 또 훅 하고 그냥 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또 그러다 뭐가 또 틀어지면 또 더 모르잖아요. 지금 18년 동안 속았는데 더 이상 뭐가 있겠습니까? 그때가 되면 어찌 되건 교회는 잘 지어질 거예요. 그때가 되면 제가 이제 은퇴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재개발하고 나면 분명 우리 교회는 좋아질 것 같은데, 제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요. 저에게는 그림의 떡과 같은 그런 재개발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저에게 축하합니다라는 인사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를 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보상과 설계 이런 그 아웃라인까지만 좀 신경을 쓰고, 진짜 건축은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셔서 마르고 닳도록 사용할, 특히 젊은 집사님들, 청년들은 정말 밤잠을 아끼면서 연구하셔서 미래에 우리가 사용할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지 여러분 많이 연구하시고 많이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저는 이제 제 표현을 하면,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저는 푸념하면서 불행하게 여러분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서 약속의 성취를 안 해주셨으니까 감사할 것도 없네요, 여러분 그렇게 말해야 되겠냐는 말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는 이거 마음이 듭니다. 가만 보니까 새로 건축할 교회가 약속의 성취가 아니라 지금 우리 한강교회가 저에게 약속의 성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강교회가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목회하라고 주신 그런 교회였더라고요. 재개발되어 이제 새롭게 지어질 건물은 저의 후임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면 예비하셨지, 저를 위해서 예비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저의 약속의 성취이십니다. 여러분처럼 훌륭하고 정말 사랑스럽고 존경스러운, 정말 면류관의 그 빛나는 보석과 같은 바로 보배로우신 여러분과 함께 제 생애에 목회할 수 있다는 이것, 목회할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정말 최고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요즘 깨닫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철드는 것 같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양지로 이 한강교회를 주시고 또 보배로우신 여러분들을 만나서 함께 정말 제 목회 인생의 그 제일 중요한 그때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또 함께 해야죠. 근데 그 재개발된 그곳이 아니라 우리는 어찌됐건 재개발되기 전까지를 저와 함께 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고 저의 약속의 성취이고, 여러분이 가장 귀한 존재이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소망하는 혹시 아파트 당첨에 떨어지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약속의 성취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청년들 소망하는 정말 취업 시험 또 떨어지셨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소망하던 건강 회복, 아직도 몸이 여러분 회복이 안 되었어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약속의 성취가 안 된 것은 아니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약속의 성취가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큰 약속의 성취는
여러분 천국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이 더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옥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 천국 소망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도 그 마음이 있어요. 지금 죽어도 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나는 삶은 좋지만 죽음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겐 천국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약속의 성취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이야말로 최고의 성취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 여러분 이 약속의 성취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뿐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출세하지 않았어도 어찌 보면 고생하면서 평생을 살았던 권사님들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런 권사님들일수록 더 말씀하시더라고요. 301장 찬송이 너무나 좋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약속의 성취를 믿으시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사도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이 출세했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자기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으면서 어찌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그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굶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그런 어마어마한 고통과 고난의 길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는 예수님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깨달으며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나의 나된 것이 은혜요 약속의 성취임을 깨달아서 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최고의 감사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맥주절은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었을 때를 가리킵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이러한 첫 열매는 신약 시대에 와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여기게 됩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수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첫 열매가 되셨다. 그 열매들 중에 첫 열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생명이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천국에 갈 자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소망을 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최고의 감사는 분명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감사 이유가 되어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이 되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재개발로 이제 그 명품교회가 건설되고 명품 단지가 조성되고 하는 것이 감사의 이유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어도 제게는 아니더라고요. 제 인생에는 아니더라고요. 이것을 실제로 물리적인 시간 부족으로 저는 누릴 수 없을 것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 이 한남동 꼭대기에 있는 이 한강교회 건물도 또 제게는 약속의 성취라는 말씀,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보다 여러분이야말로 제게는 멸륭 안에 박힌 빛나는 보석보다 더 보배로우신 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제게는 너무나 그 보배로운 그런 분들이십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진짜 감사할 이유가 하나 더 있죠.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감사의 이유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나에게 생명이시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빈말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번에도 노예에 계시는 목사님들을 보면서 그 확신을 다시 한번 가졌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회가 속한 이제 용산 시찰의 목사님들과 우리 그 2달에 한 번씩 모여서 독서 토론회를 합니다.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함께 공부하는데 얼마나 그 자부심을 가지고 행복해 하시는지요. 그분들을 보면 제 눈으로 직접 제가 이렇게 뵙니다. 한강교회가요, 우리 시찰회에서 그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큰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한강교회보다 작은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개척교회를 하시느라고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우신 분들이 대다수이십니다. 그런데도 그 마음속에 얼마나 그 감사가 분명한지요. 그리고 그 목사님들 여쭤보면 다 그래요. 난 다음에 태어나도 나는 목회할 거라고, 목사하겠다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여러분,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생명이요 감사의 이유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우리 감사의 이유이십니다. 그 목사님들께서 만나신 예수 그리스도, 제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만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예에서 제가 고시부에 있으면서 목사고시 면접을 보는 중에 참 이상한 현상을 보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큰 교회 목사님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도 넉넉할 테니까 그 자녀들이 그 아버지 보면서 나도 목회해야지, 그래서 목회자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정반대로 정말 개척교회 목사님들 너무너무 고생하시고 정말 생계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고생하시는 그 목사님들의 자녀가 또 목회자가 되는 경우가, 면접을 보면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신데 이제 목회자가 되겠노라고. 근데 교회가 정말 개척교회예요. 너무 고생 많이 하고 평생 그 목사님 정말 고생한 그런 목사님이신데 그 자녀가 대를 이어서 또 목회자가 되겠다고 이제 그 목사 안수, 이제 그 목사고시를 보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큰 교회 목회자 자녀보다 작은 교회 목회자 자녀들이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봉사하지 않으면 교회가 설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봉사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더 진하게 만난 것 같습니다. 분명히 더 진하게 만나겠죠. 만날 기회가 그만큼 많이 섬기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안 만나 주시겠습니까? 더 잘 만나 주시겠죠. 가장 귀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하게 만난 사람은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신학교 가는 것만이 최고의 감사라는 말은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얼마든지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청년들 다 신학교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에게 최고의 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속지 맙시다. 여러분, 요즘은 의사 되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지금 막 세상이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어제 신문에는 초등 의대반 선발고사 진행, 지방 시골 학원까지 광풍. 초등학교 1학년 때 의대반이라고 초등학교 1학년을 상대로 의대반이 있대요. 여러분, 이게 자다가도 정말
뒷목 잡고 쓰러져야 될 일 아닙니까? 초등학교 1학년이 학원을 가는데 그 학원 타이틀이 의대반이래요. 의대반. 앞으로 12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의대 가려고 초등학교 1학년 그 아이가 그 공부를 한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유튜브를 봤더니 정말로 초등학교 3학년 애가 중학교 학생들 그 수학 하면서 오늘도 하루 4시간 수학을 했다고. 그래서 학원을 3개를 다닌 거예요. 자기가 1시간 반 동안 그 학원 다니고 집에 와서 또 유튜브로 그 줌으로 또 학원을 하나를 하고 오늘 수학 학원을 3개를 다녔어요 하면서 초등학교 3학년이 가는 애가 이제 그 자기 이제 블로그 그 유튜브에 올린 그런 영상을 제가 보았습니다. 참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의대를 가면 그것이 진짜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 참 공교롭게도요, 그 신문 기사 아래에 이런 기사가 또 하나가 또 떴습니다. 자전거 타던 서울 아산병원 흉부외과 교수 우회전 트럭에 치여 숨져. 그 의사 선생님이 응급수술 도맡던 대체 불가의 의사였다는 말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들이요, 우리 인생은요 덧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냥 덧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여겨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는 최고 명문 집안, 최고 명문 학벌, 최고 명문 스펙을 갖춘 정말 명품 인생을 살았던 바울이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최고의 가치인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예수님 이외에는 모두 배설물로 여길 뿐이다. 다 필요 없다.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 정말 우리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우리에게 최고의 감사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감사의 이유. 맥주 감사절이라는 말에 무슨 생뚱맞은 감사의 이유 반문하지는 않으셨는지요? 감사의 이유, 맥주 감사절이 첫 열매를 감사하는데 그 첫 열매가 생명이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둘째, 그 첫 열매도 결국 약속 성취에서 시작되었기에 여러분, 우리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셋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구원이신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감사 이유가 되시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의 이유, 바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내 영혼 깊은 곳에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